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의 이 전체 내용은 6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전체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절수는 몇 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절수 1절이십니까? 3절이요? 왜 4절이죠? 네, 오늘 설교할 거니까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 4절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렇게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요, 왕으로 책봉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를 이렇게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죠? 정말 이 긴 세월 동안 사울이 늘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겠습니까? 한 번은 사울 왕이 수금을 타라고 했을 때에 그 앞에서 수금을 타다가 사울 왕이 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창을 피하여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는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적군 이곳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 가드에 갔더니 이 가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수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드 왕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음을 모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본다면 이복 자식들 간에 반목하고 결국은 고륙 상쟁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인 그 다말을 급탈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라버지가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이 또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아픔의 일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 배신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4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구절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었구나, 왠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처럼 다윗도 정말 더 비참한 어려운 그런 아픔을 겪었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은 인생의 시련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졌던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을 말할까요?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위험에 처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또한 그곳은 야생동물들의 은신처이기도 합니다. 음침하다라는 단어는 그림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4절에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이게 그림자가 음침한 이란 뜻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양을 쳤던 그 유대 광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 광야의 기온은 한낮에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살인적인 더위죠. 이런 더위에 양을 그냥 버려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들은 탈진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양들을 최대한 탈진하지 않도록 그늘진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그늘진 곳이 어디냐? 뭐 바위 밑이나 아니면 어떤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지는 곳, 그런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을 이렇게 가면은 이제 시원해집니다. 습기가 적은 그런 곳일수록 더 그냥 덥다가 조금만 그늘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양들을 이렇게 몰고 더위를 피해서 갔는데, 문제는 그 시간에 맹수들도 더위를 피해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더위를 피하여 그늘에 숨어서 있다가 양들이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웬 떡이야? 이제 양들이 오는 거라, 저 양들을 우리가 잡아먹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있다가 그 양들 중에 한 마리를 막 탁 잡아서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덮치려고. 그런데 양을 덮치려고 했던 그 맹수의 생각이 오산이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들의 뒤에 피리를 불며 목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공격하는 그런 맹수들을 때리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로 인해서 맹수가 덮치려고 하는 순간 그 목자를 보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자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는요, 앞서서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앞서서 양들을 인도해요. 내가 앞설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골짜기로 인도할 때는 양들을 먼저 앞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자가 앞장서면 이게 골목이 좁기 때문에 뒤에서 맹수가 있다가 제일 뒤에 가는 그 양을 잡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낭떠러지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가다 보면 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양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일 뒤에 가는 거예요. 제일 뒤에 간다는 것은 모든 양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첫 번째 양부터 뒤에까지 모든 양들을 확인하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위에 맹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목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자가 오기 때문에 그 목자의 존재를 믿고 그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 때로는 광야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 때로는 골짜기에서 나를 몰고 가시는 분, 내가 앞서가지만 뒤에서 늘 따라오시면서 나의 안전을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을 확신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죽음과 같은 그런 예측지 못한 그런 그림자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림자의 그런 삶을 겪어본 분들도 이 중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였던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고 치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죽음이라는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죽을 뻔했던 고비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뻔했던 거,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죽을 뻔했던 거, 또 전쟁터에서 수많은 화살이 날라오고 또 수많은 칼들이 자기를 위협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또 내가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는 자식인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런 그림자와 같은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도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달된 문명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특별히 GPS와 같은 그런 최첨단의 그런 기술, 시스템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모르는 길도 GPS를 연결해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보면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에 그 모든 것이 추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GPS, 내비게이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자연재해나 혹은 자원의 실태조사나 지리정보나 정밀지도에 관련된 제작을 할 때나 군사적인 목적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파악이 되고 확인이 되고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발달된 정보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런 최첨단의 기술로도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GPS가 나의 목자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과학을 의지하고 또 의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발달된 과학이, 또 발달된 의학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GPS가 나의 여호와의 목자, GPS가 나의 목자고, 그리고 이러한 최첨단의 그런
발달된 기술들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오늘 개역 배정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악한 일들, 해로운 일들이 나를 음습하고 위협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오늘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든든한 것이었어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또한 무서움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다가 잠시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막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어디 갔지? 자기 시선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기 엄마가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엄마의 곁에 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엄마 여기 있었다고. 그러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열렸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있더란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더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란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잠시라도 목자가 안 보이면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양들이라는 거예요. 양들. 좀 전까지는 목자가 보였는데 잠깐이라도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양들은 근시안이거든요. 멀리까지 못 봅니다. 그냥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목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목자가 뒤에서 오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목자가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치 홀로 이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고 홀로 내가 이 어려움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위 밑에 맹수들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이거 갈 수 있을까? 두려운데 물리는 것은 아닌가? 잡아먹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만 그럴까요? 사실은 양과 같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위험하고 어려울 때에 왠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혼자서 이 두려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야. 불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뒤따라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주기 위하여 따라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송가 543장의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내 믿음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큐티인에서 욥기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고난의 그런 인물이 욥인데, 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져 있습니까?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 몸이 병이 들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안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좀 전까지만 해도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불안했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는 나를 단련하고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순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고 순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내가 외로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그 길을 동행하고 계셨군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의의 길도 사망의 길이에요. 목자가 없는 의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목자가 있으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길은 사망의 길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 그것은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망의 길에서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만 넘어가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골짜기만 지나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고난받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그러므로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통과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도 내가 기꺼이 느끈히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도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요, 임마누엘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실현이 누구죠? 실체가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저는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는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그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느냐고 알고 봤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솔로몬이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겪어보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 훨씬 평안하고 정말 온갖 쾌락을 누리며 잘 살았던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없더란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의 고백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서예요. 제가 언제가 한번 전도서도 한번 설교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 때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온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의 이런 어려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 길을 절대로 안 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삶,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계심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케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